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이렇게 찬송곡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시기에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확실한 주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보고 단지 밤이 깊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가 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걸 일깨우는 것처럼 이 불안한 시대에 주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을 일깨워 주심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매일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육신의 가족들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시대를 핑계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 권능으로 더욱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관련된 구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고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먼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할 때 더 조심스럽습니다. 혹 본의 아니게 오래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되거나 또는 듣기 좋게 혹 편집될까봐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증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저를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간증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은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배우면서 가졌던 그 의문이 말씀을 통해서 풀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가졌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강요된 기독교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외정 때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저의 선택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는 동네에 있는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곧 옮기셨습니다. 순복음 아주 초창기 시절에 어머니께서 참여하셔서 몇십만 명이 되도록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께서 교회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그 집에서 모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맴돌면서 아직도 안 끝났나 이렇게 그 집 근처를 서성였던 기억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산리 기도원이 꽤 멀리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준비한 버스를 타고 새벽에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다녀오시거나 또는 며칠 동안 집을 이렇게 두고 기도원에 다녀오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온 그날은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꼬재재하냐, 방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냐, 그동안 공부는 했냐 하면서 온갖 그 지적을 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그 싫은 날은 어머니께서 그 기도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부처님 미소를 띠고 돌아와야지 왜 집에 와서 저렇게 신경질을 내실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독교가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안 되나 보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미소 띠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모임에 갔다 와서 그 짜증을 내시는 걸까,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히 성장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교회를 뚝 끊고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강요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일부러 골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오래된 논리가 끝없이 재현되고 확대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책을 가장 예민했던 시절에 그런 책을 이렇게 탐독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해졌고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왠지 그 친구가 제일 미웠습니다. 단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유 없이 그 친구를 미워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책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반감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불교와 관계된 책들도 그 당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시험 전날은 저절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 때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로부터 멀어졌지만 기도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엉뚱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입에 딱 이렇게 익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시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좀 이상해서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면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자유롭게 되고 또 당시 시대가 광주 민주화 혁명 운동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휴학하고 이렇게 휴교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다니던 시절에 자유롭게 되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교회에 딱 한 번만 나와도 제가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그 당시에 자전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거의 BMW 수준인데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런 엄청난 제안도 했습니다. 너 딱 한 번만 교회 제대로 나오면은 자전거 사줄게 라고 어머니께서 제안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오기로 기독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오기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자전거지만 그래도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는 부탁을 이제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됐는데 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취업이 현실이 돼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누나하고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3살인가 2살 차이네요. 59년생이니까 누나가 2살 차이입니다. 그 2살 많은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늘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졸업반이고 누나는 사회초년생으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이제 임시교사로 또 실제 교직에 섰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항상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뭔가 누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밝아졌습니다. 항상 어두웠었는데 뭔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고 뭔가 잔뜩 써서 이렇게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복음과 관련한 성경 말씀이 잔뜩 써 있었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 아주 복음적인 찬송가 가사가 책상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찬송 가사를 막 붙여놔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늦게 공부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누나가 구원받은 지 며칠이 안 된, 몇 주가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그 순복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 교회에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 써서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광신자다 그러면서 순복음 그 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닌 교회를 왜 옮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마음에 생겼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나 그 누나의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온통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나 혹시 이단에 빠졌을 수도 있어. 그렇게 교회를 갑자기 옮기면 순복음만큼 그런 그 자부심을 느끼고 다녔던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갑자기 옮기면 안 되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복음의 이니셜이 S인데 S대 다니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S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이 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제가 혹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에게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와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성경을 배워보라고 권유했으면 거절했을 텐데 혹시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누나가 걱정이 돼서 누나를 쫓아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당에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된 겁니다. 중학교 이후로는 거의 출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발을 끊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참 어려웠고 거기다가 이제 오기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발을 끊었는데 누나가 교회를 옮겼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제가 그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많은 출입구 중에 방향이 다다시 C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다다시 C 방향이니까 너 다시 올 거니까 다시 꼭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난 절대 다시 안 와. 걱정돼서 그냥 가보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처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제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기독교를 접하면서 갖게 된 의문들을 그냥 막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이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 텐데 그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놨냐. 먹을 때 말렸어야지.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기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냐. 그렇게 강요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무튼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난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양심에 콱 찔렸습니다. 사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녔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에서 발행하는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식을 높이려고 그 평신도 신학 교재, 그 두꺼운 교재도 책 보는 게 익숙하니까 그냥 학습하느라고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라는 말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제 어깃장을 놨습니다. 난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고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뻔하지. 착한 일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하면 지옥 가고 권선징악이잖아요. 사서오경 제대로 안 읽어봐도 주제는 똑같지. 권선징악. 성경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저한테 성경에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읽지 말고 와서 같이 배우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점심 얻어 먹으면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개강하기 전이니까 교회 10시쯤 가서 한 4시, 5시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점심에는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뭐 몇 명 안 되는 이런 그 사람이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아무튼 성경을 일주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2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기독교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2가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고 단세포가 진화돼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신이 나를 왜 만든 걸까?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중에 혹시 내가 사는 삶의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이해가 간다. 창조주니까. 그런데 예수는 왜 또 믿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그 평신도 신학 교재도 독학이지만 완독을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했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된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자신이 만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자신이 만든 세계에 들어오셨다.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구나.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가 불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난 차라리 불교가 낫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발해서 해탈만 하면 부처라는 수준에 이르른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출발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는 하늘에서 났다면 차라리 불교가 낫겠다. 불교는 출발점이 같지 않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탈하고 득도하면 어떤 차원의 높은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불교가 낫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출발에 달리하셨다. 난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답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구나. 그리고 단지 그렇게 말과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으라고 강요되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날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제 생각에는 십계명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상의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믿는 나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만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했던 예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후엔 그려본 적이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렸을 때 했던 일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렸던 수준입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이게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끙끙끙끙 앓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자, 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겠죠? 여기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돈 벌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집안 청소라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 아이에게 원하는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이가 살아났을 때 비로소 방 청소도 해라, 착한 일도 해라, 공부도 좀 열심히 해라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 말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비로소 신이 받아줄 것이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이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반대되는 보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먼저 확실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암송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암송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이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보태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주시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겨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그런 오랫동안 가졌던 그 종교적인 관념, 신에게 먼저 드려서 뒤에 갚음을 받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삶이 변한다 라는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성경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를 요구할까? 내가 양 한 마리 잡았다고 하나님이 피를 마시나? 고기를 먹나? 천산의 생축을 다 갖다 바쳐도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걸 왜 요구하시지? 그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든 양을 바쳤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그 구원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를 근거로 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됐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F라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렸던 간증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F라고 일컬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3F라는 게 뭐냐면 사실, 믿음, 감정, 각각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fact, 사실, faith, 믿음, 그리고 feeling, 감정. 이렇게 해서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3F라고 그러는데 열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열차는 뒤에 객차가 쭉 붙어 있습니다. 10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붙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기관차는 앞에 딱 하나 있어요. 기관차가 사라지면 뒤에 붙어 있는 객차는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개의 객차를 끌 수 있는 파워는 기관차로부터 나와요. 우리 신앙은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이 기관차예요. 열차의 앞부분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믿음이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그가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사실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사실과 믿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라는, 평강이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사실을 제거해 보십시오. 기관차를 뒤로 보내고 객차를 앞세우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항상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믿음을 만들고 사실이 믿음과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3F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은행이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아주 훌륭한 튼튼한 은행입니다. 은행. 졸다깨서 저게 뭘까 그럴까봐. 네. 자, 이게 아주 튼튼한 아주 건실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을 어떤 사람이 믿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은행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을 믿는 믿음이 아주 작아서 좀 불안해요. 그리고 믿음이 작다 보니까 느낌도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 은행밖에 가까운 데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믿음도 작고 느낌도 안 좋죠. 근데 아무튼 거래를 튼튼한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안전해요. 부도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다 망해가는 은행이 있어요. 다 망해가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망해가는 은행을 어떤 사람이 크게 믿었어요. 잘 될 거야. 그리고 감정도 아주 좋아요. 금방 떼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율이 200%래잖아 막 이러면서. 자,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감정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망하고 있는 은행에다 투자한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의 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가 믿음이 더 크고, 감정을 갖고 얘기하자면 두 번째가 감정이 아주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나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은행에 투자했느냐 나쁜 은행에 투자했느냐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크기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분은 믿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욕먹으면서도 다니고 거짓말하면서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크잖아요. 그 정도면 전 재산도 갖다 바치고 가출도 하는데 믿음은 큽니다. 그리고 감정도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맨날 행복해요. 14만 4천 안에 든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로 알고 믿으면 믿음이 작고 병들 수도 있어요.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믿음도 작고 연약하고 감정도 안 좋지만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두면 안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분석해서 구원의 확신을 두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을 근거로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대상, 사실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실이 확실해서. 중요한 건 팩트,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은행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보세요. 미리 그려놨습니다. 한참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예수님과 관계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좀 연약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믿고 있는데도 우울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상화나 사진 보신 적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트레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면 부처님 미소로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그런 사진을 찍어야지 왜 저렇게 스트레스에 찌든 얼굴을 갖고 있었을까? 그들도 사는 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과 관계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의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끌고 있는 엔진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흔들려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훌륭하고 믿음도 크고 감정도 아주 충만한데 이 살얼음판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중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별로 안 얼었습니다. 얼음이 별로 안 얼었는데 거기를 걸어가면 믿음 좋아도 빠져요. 할렐루야 불러도 빠집니다. 자, 이 사람은 조금 성격도 강하고 항상 짜증내는 사람인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 그 얼음의 두께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내 느낌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그래요.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변해요.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미소를 띠고 아이를 막 사랑으로 안아주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이도 평안해지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평소에 아끼는 고려청자를 발기질해서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막 자기에 대한 표현도 곱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감정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크고 작아져요. 강해지고 약해져요. 변하는 건 내 감정이에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께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확신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주의 약속을 붙잡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올 때 준비가 잘 됐을 때도 있고 준비가 덜 됐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묵상을 했으면 준비가 잘 되고, 제가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여기 딱 쓰면
준비가 덜 됐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아무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 하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여기 걸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저를 이렇게 손 붙잡고 끌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앞에 서면 주님과 함께 섰다는 생각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이 처음 구원 얻었을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인 간증도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됐던 3F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자면 동시대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미국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사던 베프티스트입니다. 남부 침례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적이고 저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잘 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던 베프티스트의 총재가 항상 70대 정도 되는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40대의 목사님이 총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분이 빠른 시간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40대 총재가 된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쓴 책이 있는데 원서로는 Stop Asking Jesus into Your Heart 이런 그 간증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요청하는 걸 멈춰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영접한다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붙잡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라. 자기는 수십 번 영접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이름도 오를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단지 말로만 자꾸 영접한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간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복음의 의미를 일깨우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공감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던 베프티스트 총재 J.D. 그리어 목사님의 그 매일의 기도 내용입니다.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일단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래요. 하나님 앞에 Because I'm in Christ, there is nothing I have done that could make you love less, and nothing I could do that would make you love me more. 이렇게 매일매일 그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정성껏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일도 없다. 보십시오. 내가 했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던 그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행했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일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이 늘 기도 가운데 반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했던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지극히 종교적 관점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진 못했거든요. 제가 유행가 가사 인용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 나 버린다 해도 나 무섭지 않아요. 그대 나 버린다 해도 나 무섭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답니다. 당신의 온 마음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적다는 것. 오랜만에 불러서 멜로디도 다 틀렸는데 아무튼 그 가사가 어느 날 이렇게 또렷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나 버린다고 그래도 나 할 말 없어요. 나도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물론 유행가 가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오래전에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뭐 연인 사이의 한 이야기겠죠. 나도 당신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 버린다고 그래도 뭐 원망할 건 없다고 이런 그런 가사인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린다고 그래도 내가 원망할 처지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지옥 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날 받아줄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한 은혜구나. 내가 어떠하다고 해서 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시한 예수님의 모습은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받아주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냥 받아줄 수는 없어요. 형편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받아주려 하셨지만 받아주시는 방법이 법을 완전하게 집행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십자가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시편 111편 4절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4절입니다.
시편 111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이하다라고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러한 표현이 정말 마음에 아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 정말 마음으로 불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불러댔는데 비로소 왜 그 사랑을 신기하고 놀랍다고 표현하는지 기이하다고 표현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앞뒤의 상황과 연결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던 그 시절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먼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 공생애, 이렇게 드러내놓고 대중적인 활동을 하셨던 공생애가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약 3년 반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계산해 보니까 4번 있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이 4번 있었으니까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셨구나. 유월절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이란 계산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3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등본을 한번 떼보면, 성경을 통해 떼볼 수 있죠. 예수님은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하셨어요.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잠깐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 있었어요. 애굽에.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우시다가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다가 가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고, 사시기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시기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데, 재미난 건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케페르나움이에요. 케페르나훔. 케페르는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이라는 말은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죠. 위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 사셨습니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 빵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당연히 떡집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실 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구유가 짐승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통이에요. 짐승이 먹는 거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기가 막힐 정도로 예표의 연속입니다. 상징화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분이 음식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동네는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생명의 떡이셨거든요. 그리고 사시기는 위로의 마을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표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예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 지도를 보면 더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보세요. 지금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제가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나사렛이 어디 있냐면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 여기니까 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해보면 보세요. 확대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버나움이 여기쯤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갈 수도 있고 육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건너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걸어서 찾아온 것은 돌아서 온 거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호수냐 바다냐라는 말은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풍부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수나 바다나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다, 호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디베라, 긴네셋 이런 말들이 다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셋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말인데 갈릴리 호수를 보면 하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따서 하프라고 표현한 거고 디베라라는 말은 사람, 황제 이름을 땄고 그리고 갈릴리는 지역 이름을 딴 겁니다. 그게 다 같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둘레가 50km래요. 이렇게 삥 둘러서 걸으면 50km 정도 되고 직경으로는 24km고 가장 넓은 것은 직경으로는 24km고 가로로 넓은 것은 12km 정도 되고 수심이 깊은 곳은 50m까지 되고 해수면으로부터 한 200여 m 정도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가버나움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 많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벳세다예요. 벳세다가 인근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로 이제 그 벳세다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그때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여 명을 만드신 기적적인 사건인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 중에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후 바로 있었던 또 하나의 기적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요. 보세요.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벳세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 벳세다에 있는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시 보내고 본인은 여기 남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여기서 곤욕을 겪으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고,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이어서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두 사건을 같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의 떡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세상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두 기적을 붙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힘을 얻고 물 위를 걷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교훈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함께 있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어떤 분이 성지순례하다 깨달았답니다. 뱃삭이 굉장히 비싸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셨구나. 뱃삭이 없어서 뭐 이렇게 깨달았다는데, 아무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요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에요.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쫓아간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6장의 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낸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고 배불렀던 그 물질적인 떡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행한 표적이다. 내가 바로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기적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떡 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30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체험했던 그들은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살아있는 한 기억에서 안 지워집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초자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34절 보십시오. 6장 34절입니다.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은 계속 물질적인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평소의 소망이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인 것은 내일도 이렇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이 사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얘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먹는 것이 끊어지고 마시는 것이 끊어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매일 그걸 깨닫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질어질하고 하루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일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먹는 거고 먹는 것이 사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숟가락 놨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원색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곡기 끊으셨냐고 물어보잖아요. 곡기 끊었다 그러면 아이고 초상 준비해야 되겠네. 사는 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게 끊기면 사는 게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 먹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100% 죽을 사람입니다. 아직 안 죽은 것뿐이지 죽을 사람이에요. 안 먹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마시는 생수에 비유했고 먹는 떡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떡이라는 말로 충격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없다라는 건 양식이 끊어진 거예요. 아직 안 죽었지만 100% 죽을 거예요. 양식이 끊겼기 때문에. 버텨봤자 얼마 못 버텨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바위가 터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가르쳤어요. 하루에 3끼 먹죠? 1년 365일 곱하기 3 하면 1년 동안 먹는 횟수입니다. 거기다 40을 곱하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만 번의 먹는 횟수를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떡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도 구원을 못 받으면 수만 번의 가르침을 외면한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은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걸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곧 죽을 겁니다. 아직 안 죽은 것뿐이지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떡과 반드시 필요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떡은 보는 게 아니에요. 떡을 봤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서 계속 돌아다니고 해도 배는 쫄쫄 굶을 수 있어요. 음식을 계속 보고 다녔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음식은 개인적으로 직접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입했다고 멤버십에 참여됐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1년치 헬스클럽 갖고도 운동 안 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입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입된 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떡 얘기를 하신 겁니다.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만 들으면 절대 기억에서 못 지우는 말씀입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한참 듣다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데 잠이 탁 깼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꿈속에서 점심에 뭐 먹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점심은 예수님 볶음인가?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잔치집 한복판에서 굶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갖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자동차를 그늘 삼아서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물이 없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고장났고 물을 먹지 못해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동차 라디에이터 안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막에서의 라디에이터에 물을 넣을 때는 부동액을 넣지는 않습니다.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라디에이터에 물이 가득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먹으면서 버텼을 텐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시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설교 듣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개인화시켜서 받아들여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생깁니다. 비로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보죠. 5천여 명을 먹이신 그 5천 명 중에 하나였다고 가정해보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나만 안 먹었어요. 그러면 기적의 현장에서도 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적용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지만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며 심판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행한 삶을 갖고 1대1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지극히 1대1이에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개별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으라, 마시라.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하는데 몇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밝은 대낮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안이 캄캄해요. 이게 창문입니다. 옛날 창문은 이렇게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 차광막처럼 이렇게 나무로 돼서 이게 옛날 창문입니다. 나무로 돼서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집안이 캄캄합니다. 바깥은 낮인데 그러면 빛이 밑으로 이렇게 조금씩 새 들어오죠. 그러나 방 안은 캄캄합니다. 이 나무로 된 창문을 활짝 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바깥에 있는 밝은 빛이 안으로 쏟아져서 들어와요. 원래 바깥은 밝았는데 창문을 여니까 바깥에 밝은 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둘러 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집안이 캄캄하냐면 내가 창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근데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밑으로 희끗희끗 보이죠. 창문을 열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원래 빛이
빛이 나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원래 낮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낯의 빛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랑이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는 혼인서약으로 표현해요. 혼인서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무응답, 무반응하면 선물을 가져갑니다.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선물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나가. 그게 믿음이에요.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먹고 있는 음식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다. 바로 나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충격적인 표현으로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반드시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기적을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식사 시간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며 매일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